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경주 오늘 아침에 차를 내리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없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처가가 울산이고, 제가 이제 태어나서 살고 자란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동네니까 물론 뭐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까마구도 고향 까마구가 낫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집회하는데 참 편한 게 요 경상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이 안 바뀌어요. 서울 산 지가 오래됐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나 뭐 전라도나 강원도 쪽 가면은 이 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사투리 나오면 안 되니까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연 오면 이제 풀어져 가지고 뭐 천지빛깔이켜도 알아듣고 뭐 세빌리 딱 하면 알아듣고 다 이제 비름박해도 알았잖아, 그죠? 다 말이 통하는 곳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오늘 내일 이틀인데 횟수는 5번입니다만은 참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좀 깝깝했어요. 어떨 때는 오다가 이틀 해가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사정이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제 물론 뭐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짧다고 억울할 게 없습니다. 대추가 10번 구불러 가나 호박하면 구불러 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이틀 동안 호박같이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 경상도스럽게 꼬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표정을 잘못해요. 막 꼬라보고 막 그냥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참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지역이 관계없이 그저 어린애처럼 그저 강사가 좀 잘못해도 은혜 있는 척 해주고 이때 웃는 게 센스예요. 이제 우짜할 때 안 웃으면 제가 헷갈립니다. 이제 뭐 잘못했나 싶고 오늘 첫날이라 이제 제가 뭐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잘해야지 내일이 있고 이제 오늘 만약에 이 시간 잘못하면요 오후부터 내일 오늘 전부터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애교를 많이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못하더라도 박수 쳐주고 이해해주고 아멘 해주고 그래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아멘이 이제 너무 안 나오면 강사가 뭐 헷갈립니다. 이제 또 너무 심해도 또 문제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 하거든요. 뭐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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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막 나중에는 강사가 막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참 진짜 그건 너무 심해요. 그거는 그 완전히 앞뒤 없이 그건 안 됩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우리 신앙의 인격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볼 때 정말 맞다. 정말 저게 틀림없다. 그럴 때는요. 앞뒤 볼 것 없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참 넓어지고 영혼에 풍성함이 있고 어떤 신앙의 파워가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요. 어떤 분은요. 예수 오래 믿고 직분자가 된 지 오래됐고 아는 것도 많고 헌신 충성도 많이 하는데 그분과 같이 있으면요 영적인 에너지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말 없이 눈만 봐도 옆에 있기만 해도 풍기는 에너지, 어떤 영적인 어떤 감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없냐? 이 발산되어지는 통로가 딱 막혀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는 게 은혜고 또 이렇게 집회고 또 그 중에 또 아멘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래 이렇게 갑시다. 저는 오늘 첫날이라 이제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는 또 잘 안 합니다. 또 제가 그럴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저는 교도관입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았고 젊은 청춘을 거기서 보냈고 지금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은퇴를 했어야 될 때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그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또 부소장으로 또 부름받아가서 정년 훨씬 넘겨서 지금도 또 교도소에서 죄수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좀 웃긴 웃어도 좀 늦어요. 약간은. 형광등 웃음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보다도 담장 안이 더 제게 친숙하고 자유로운 세상보다도 속박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통제되어 있는 그 안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통 이제 간증 집회를 하면은 참 다이나믹하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막 아주 중병 들었다가 막 고친 드라마 같은 이야기,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했던 결과 큰 거부가 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도 봤고 또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도둑놈하고 살다 보니까 도둑놈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도둑놈밖에. 근데 그 도둑놈들 세계 속에 도둑놈 간다고 저를 아주 사람도 비하한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도소에 죄수를 부르는 애칭이 도둑놈입니다. 그들 보고요, 야 죄수 하면 괜히 기분 나빠합니다. 야 도둑놈 막 하면 괜히 좋아합니다. 또 아주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익었으니까 제가 도둑놈 간다고 해서 아주 죄수들을 비하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인격적입니다. 저도 약간은 좀 거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오늘 저녁 내일 또 3번 계속해서 교도소, 구치소, 또 청송감호소, 심지어 마지막 오후 시간에는 사형장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만은 오늘 첫날이라 조금 이제 제가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될 테니까 간증 속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한번 이렇게 깔고 그렇게 이제 갑시다. 잘 안 하는 간증이에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 이 간증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박효진 장로 왔다 하더라야 우리 집회 가자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간대. 와 안 가노? 다 봤대. 유튜브 막 눈 딸토록 다 봤대. 많이 들었대. 막 책도 보고. 근데 그분들 바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봐봤자요. 라이브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 라이브는요, 생방송하고 달라요. 아무리 봐도 뭐 그 100분 분들 오늘 오신 게 아마 잘 왔다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백년 교회에 참 유서 깊은 전통 있는 교회에 서서 집회를 합니다만은 참 고맙죠. 뭐 감사하죠. 내 스스로가 내가 왜 이게 섰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 있을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됐고 또 예수 믿어서 안 될 사람으로 숙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도 6.25 불교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경북 선산 구미 쪽에 태어났는데 원래 안태고향이 저는 밀양박과 규정공파라는 큰 그 문중에 대종가의 대종손으로 태어난 대종손. 네. 제사가 1년에 41번입니다. 전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지진 때문에 하도 놀래가지고 웬만한 건 끄떡도 안 하시는가 봐요. 41번 제사가 이런 집이 없습니다. 종갓집 제사니까 1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제사가 한 달에 2번이에요.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그게 1년에 24번 아니겠습니까? 묘사, 향사, 시제 이래 다 합하면 41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배운 게 인간의 3대 가치가 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이게 제가 배운 인간의 3대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지요. 또 전통,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고 외국 거지요.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도 않고, 교회는 근처로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구에서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직장 가지고 장계 들고 놓고 그래 살면서도 그냥 일상적인 이제 종갓집에 아주 훌륭한 종손으로 자라왔죠. 그러던 제가 장가를 떡 들었는데요. 장가를 들고 보니 세상에 이 마누라가 예수제이라. 집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요, 만약 기독교 이런 거 냄새 맡아서도 안 하죠, 저는요. 근데 집사람도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처녀 때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믿었답니다. 이제 요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이제 성령님도 나름 체험을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 2, 3년 예수님 믿고 살다가 결혼할 임시쯤 되니까 이제 슬슬 믿음이 떨어졌어요. 선보러 댕기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몇 번 빠졌대요. 주일날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댕겼던 교회인데 주일 예배를 한 4번 빠지고 나니까 꾀가 나더래요. 아, 참 편하다. 너무 편하다.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부산 떨고 교회 가고 열심히 했는데 몇 번 빠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뭐 피곤하게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노? 뭐 지옥 가겠지. 지옥 간다? 그러면 혼자 가나? 다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는데 내 하나 못 갈긴 뭐고. 그래, 그렇다면은 난 예수 이제 그만 믿고 좀 편하게 살란다. 그래, 사람만 괜찮으면 불신자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성경 찬송을 보따리 딱 싸고 이제 주님과 작별을 구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작별을 고하고, 그래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부담 없이 왔죠. 그렇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아기 놓고 1년 반, 2년을 삽니다. 이제 사는 그 과정이 사뭇 힘들지요. 그 종갓집에 종부로 와놓으니까 그 대갓집에 청청시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삼촌들 있죠. 시동생만 해도 5이죠. 그런 집에 여자 혼자 와가지고 진짜 우리말로 골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기 놓고 그래도 적응하고 삽니다. 사는 과정에 한 번은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이 종소리에 눈을 떴대요. 우리 집 근처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늘 듣던, 시집 와가지고 늘 듣던 종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 땡그랑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게 가슴을 울렁 울리더래요. 울렁.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계속 이제 울렁울렁 하니까 벌써 이제 눈치를 챘어요. 벌써 처녀 때 예수 믿고 살 때에 이런 감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 줄 대충 감은 잡으니까 가슴이 계속 울렁울렁 되니까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됐답니다.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 갈 작정하고 이제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그의 종소리가 계속 땡그랑 가슴을 쥐어 파니까네요.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들으려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렸대. 근데 이제 교회 종은 끝났죠.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심령에 땡그랑 얼마나 한 5분 이상을 그렇게 심장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저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 괴로움 속에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드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다 했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내 딸아, 돌아오라. 그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그 영적인 어떤 느낌에 비로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면 주님도 그냥 쿨하게 그냥 잘 가라 할 줄 알았죠. 예,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한번 언약을 맺고 그 자녀가 되고 믿음을 고백한 순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찜해 뿌린다. 찜. 끝까지 지옥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지옥 문 앞에까지 따라오셔가지고 택한 백성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날 그 새벽에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 긴 세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터지는 통곡을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그 소리는 못 내요. 왜? 혹시 옆에 자는 남편이 깰까 싶어가지고 소리 죽여 숨 죽여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오열하면서 그날 새벽에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살아서지요. 저는 몰랐어요. 뭐 어떻게 저희 아내가 자기가 주님 다시 회복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대갓집에서. 그러니까 혼자 이제 그 기쁨을 안고 사는데 한 2달, 3달 넘어갑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 입만 떼면요 며느리 칭찬이에요. 야야, 애비야, 우리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힌 거 봤대요. 왜요? 야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은 잘하는데 애 한둘 놓고 몇 년 지나봐라. 그때부터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눈꼬리도 별로 안 좋고 말도 틱틱 뭐 어떨 때 함부로 하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열받아.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모임이 있어요. 친구들 모임이. 그거 가면요 한결같은 구호가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그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의 완전 장난 섞인 구호래. 근데 야야, 우리 집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연한 배 같고 입속에 새바닥 같대. 그래, 왜 욕하니? 이란데요. 어머니, 아버지, 절대 냉장고에 어른들 잡수는 음식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냉장고지만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막 파괴된대. 그래서 어른들 잡수는 음식은 항상 당일 새시장 봐야 된다고 열심히 섬깁니다. 장바구니 들고 주일날 낮에 시장 가지요. 주일날 오후에도 나가지요. 수요일 날도 밤에 또 나가지요. 금요일 날은 야시장 가면서 밤에 맞기 나가지요. 이게 전부 이제 장바구니 들고 교회 나가요, 교회. 어른들 쐐기 가지고 이제 막. 근데 한 번도 옳은 예배를 못 들어봤대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종종 걸음 달려가가지고 겨우 시장 봐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5분, 10분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 듣고 오고 그래도 그렇게 기뻤대요. 막. 그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믿음으로 막 완전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네가 좁으니까 눈에 띕니다. 사람들 눈에. 예.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더라. 니도 봤나? 나도 봤는데 밤에도 막 끼 나가대. 이제 벌써 소문 돌아. 결국 소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게죠.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확인 결과 며느리가 교회 가는 걸 안 거예요.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절망, 완전히 뭐 제가 볼 때 거의 죽음과 같은 절망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예수제라 우리 어머니가 거품 물고 자빠지시네요. 온 문중이요 들썩들썩거립니다. 종친회가 들고 일나가지고 전부 다 막 큰일 났다. 이 종갓집 망했다. 우야가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국 이제 이 종가 문중들, 그 다음에 종친회 원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날마다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요. 우리 부부를 마루 앉혀놓고 어른들 쫙 앉아가지고 인민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쫙 앉아가지고 야들아, 밀양박 규정공파 정부가 예수제의가 말이 안 된다. 고로 오늘부로 온 문중의 뜻을 전하겠다. 오늘부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라고 이제 최후 통첩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와 같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펑펑 울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머리를 딱 쳤는데요. 와, 눈에 막 불이 번쩍거렸단 말이야. 네, 되게 무서워. 눈빛이. 저희 아내가 참 약해요. 기질도 약하고 아주 보드랍고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제가 에이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요 돌아 앉아 웁니다. 지금도. 그 정도 여자가 보드랍고 착하고 근데 그날 딱 눈에요 불이 번쩍거려.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완전히 배째락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되죠. 택도 없다. 온 문중이면 안 된다.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음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도 입장을 알죠. 우리 문중의 어른들 알죠. 이분들은요,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요, 죽은 목숨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어요, 이분들도요. 저희 아내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두 팀이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요. 누가 하나 죽어야 돼. 저는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둘 다 죽는 게 원치가 않아. 마누라하고 이혼하라고요. 그렇게 저를 몰아붙입니다. 빨리 이혼하라고.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압니까?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잠시 이틀 헤어지는데 못내 아쉬워서 막 그 아내가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이혼은 생각도 못해. 그래서 이제 문중하고 아내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사이에 끼있으니까 죽는데 둘 중에 하나 죽는다. 둘 다 살려야 된다. 웃자 살리고 살려야 될 길이 먹고 나름 고민하다가 둘 다 살리는 길을 찾았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교회를 가버리자까지가. 근데 이 아멘은 조금 아직도 아직은 조금 들어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우리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빠지죠. 너가 또 왜 교회 가냐고. 예, 교회 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저 사람을 이제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개종시키려고 아무리 시도해봐도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교회를 같이 가서 모든 교회 안에 부조리, 비리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제가 딱 내놓고 증거를 내놓고 개종을 시키려고 호랭이 잡으려고 호랭이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저희 아내에게는 또 거짓말했죠. 여보, 내가 교회 가줄게 이랬어요. 그날 밤에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우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웬일이냐고 그래 교회 내가 가야 되겠다. 왜냐?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당신 죽는다. 이 무서운 종갓집과 어머니 아버지의 공격을 당신이 견디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못 견딘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같이 감으로써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게. 멋진 남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건 껍데기고 제 마음은 이거죠. 그래 이렇게 내가 니를 꼬셔가지고 교회 가주마.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2, 3년 댕기다가 빠져나오겠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내가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하나님은요, 요 야비한 발걸음을 아시면서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붙잡히면 끝장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끝입니다. 더 이상 못 빠져나갑니다.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살 거나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딱 붙들어가 언제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안 놔줍니다.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안 뺏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붙잡히고 나면 복을 받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도 강제로도 입을 벌리고 복을 퍼여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예, 정말 강권하게 끌어놓고 자리 맞추면요, 저 같은 야비한 마음도 교회 오는 순간 붙드시는데 여러분이 모셔오는 그분들 우리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더 크셔서 꼭 붙드셔서 구원의 노래가 경주 중부교회에서 온 하늘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댕기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이제 어느 날 마음 먹고 빠져나올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또 나오기도 힘들어요. 또요. 한번 발 담가 놓으니까 뭔진 몰라도 뭔가 이거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면 우한 생기는 거 아이가.
걱정도 생기고, 에이, 아직 모르겠다. 막 한번 댕겨보자 하고 그냥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이에요. 야야, 니 호날꾸래, 뭐 오래 들어가는 거 아이가?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하면서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제가 교도관이 됐고, 이제 그때는 제가 대구시청 공무원이었거든요. 대구시청에 근무하다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라고 저를 계속 개종됐나 언제 뺏기고 물어보시 도망가야 되겠어요. 도망갈 길 갖고는 어딘가 직장을 옮겨야 돼. 그래 보니까 교도관이 완전히 전국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교도관 시험을 또 쳐가지고 그 직장을 바꿔버렸어요. 청송감호소로, 청송교도소로 그렇게 이제 가니까 이제 나는 이제 조금은 자유롭죠. 부모님 설화를 떠났으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합니다. 3년, 4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어느 날 저한테요, 집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집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모양이 달라지죠. 표정 관리 아주 잘합니다. 할렐루야.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요. 뭐 집사가 되니까. 또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도 약간 고상하게 집사님들은요 인사를 조금 교양 있게 해요. 교양 있게. 약간 이 각도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 뭐 아멘 잘해. 교회 출석 잘해. 또 헌금도 1등이에요.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절기헌금도 하나 안 챙기고 안 빠지고 다 챙기니까 헌금도 1등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모든 면에 1등 집사예요. 보세요. 뭐 헌금 잘하지요. 주일 출석 잘하지요. 교회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다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지. 뭐 책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하죠. 인물 잘생겼지. 좀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이라면 미안. 어쨌든 간에 모든 면에 누가 봐도 1등 집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건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살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보면 우주가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 주시면요 목숨을 바쳐도 못 믿습니다. 제가 집사 8년 넘어 9년까지 했어요. 집사 생활 9년 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없어. 내게도 없어. 없는데 그냥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신화 속의 하나님. 성경책을 쓰기 위해서 만든 그 성경책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좀 더 이제 양보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로서의 여호와 신화. 그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로 오랜 세월 흘러오다가 또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또 기독교가 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되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사회에 편하긴 편합니다, 이제. 교회 오면요. 교회 들어오면요. 아주 할렐루야하고 아주 멋진 집사님이요. 공과 잘 가르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머리털도 헤아리고 계신데,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그건 아니대. 늘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대. 근데 책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마치고 딱 나가면요 완전 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술 억백 퍼먹죠. 저도 원래 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릴 정도로 술 대가요, 대가. 아무도 안 취해. 술 퍼먹어. 담배 2갑, 3갑, 줄담배라. 또 저는 또 특별하게 받은 은사가요.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고수도배 끝내준 은사를 받았어요. 벌써 들고 앉으면 나오면 폐가 다 보여, 벌써 원하게. 그러니까 거의 고돌이 해가지고 월급을, 보다 더 많이 벌어쓰고 살았으니까. 타짜야, 타짜. 화두 잘 쳐.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해. 춤 잘 춰.
잘 놀아. 그러니까 한량이 한량. 그러니까 저희 직장이나 제 주변에서는요, 다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렴이 되는데. 얼마나 멋있노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우고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대. 그렇게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또 사람이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인간은요, 지가 아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눈으로밖에 못 봐, 내 눈으로. 그 당시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볼 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 된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제일 안 됐습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요, 맨날 우중충해가지고 질질 짜고 울고, 맨날 울어요. 막 기도하면 막 울고, 그저 말도 우는 것이 하고, 누가 죽었나.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쨌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뭐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라 하고, 또 감사가 어째 그래 지나친지, 그저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학교 떨어져도 감사하고, 또 이쪽 팔 부러지면 이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그 당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기준으로는 너무 자기 합리화에 그냥 이골이 난 종교적인 환자, 불쌍한 양반들, 그래 보고 내가 맞단 말이지. 이래 교회 댕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랬던 제가 세상에 상상도 못한 어느 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심령을 들고 치십니다. 와, 너무 놀랐어요. 생생한 내 현실 속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저를 잡아버렸는데요.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신의 제압을, 딱 제 모든 지정의, 제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육과 영을 하나님이 동시에 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그 0.1초 사이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몰래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딱 잡는 바로 그 찰나에 제 입에 처음 나온 소리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정말 맞으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대하신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맞으시네. 이 삼위 하나님이 제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건.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딱 잡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렇게 퍼먹던 술이요, 여러분,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잔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막 돋기 시작하고, 담배 연기가,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이렇게 들어오죠. 슥 들어오는 순간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횃배 알아봤죠? 횃배 알면 이상한 그런 기분,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대기는 눈물이 줄줄 쏟아지면서 감당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전부 쇼한다 그러고요, 코미디 한다 그럽니다. 아니, 저는 죽겠는데 어떡해. 화투시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걸 했던 거, 내가 언제 저걸 했던가 상상, 내 스스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때 제가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한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때에 역사의 사생아처럼 그렇게 태동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이 청송감호소입니다. 할 말도 많고 눈물도 많고 억울한 고통도 많았던 그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죄수들이요, 하나같이 도를 넘었습니다. 스스로가 도를 넘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와 정오가 하늘을 찔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요, 용납을 못해요. 국가가 나 버렸다, 사회가 나 버렸다, 그나마 있는 가족도 날 버렸다. 전부 다 이 버림받아 버린 그들의 그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물론 지나친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지만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알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보면요, 한없이 자기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아직도 허물 많고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못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절대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네.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모든 삶도 너무 소중하게 가꿔야 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꾸어 가야 될 우리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요, 인간은 너무 황폐해져 버려요. 계속 분노밖에 안 생깁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그냥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부딪히면 싸우고 죽여야 되고 끌어당겨야 되고 폭로해야 되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이듯이 너도 똑같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한 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 끝이 나는 죽음의 게임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그런 죄수들하고 사니까,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이 사랑의 의미를 제가 알았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알았다면요, 이렇게 접근했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 몰랐던 때니까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제가 그들을 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잔인하고 저 잔혹하고 저 무지하고 저 난폭한 저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1800명이 있는데, 저들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폭동 나고 무기고 다 뺏기고 담장 넘어 나와버리고 총 들고 싸우면 이제 이 세상 망한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저들을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 통제. 근데 통제하려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 내린 결론이 이깁니다.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지막지할 수밖에 없다. 저 잔인무도한 인간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더 잔인무도해야 된다. 뻔히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처참한 2년 동안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들도 목숨을 내걸었고요, 저도 목숨 걸었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그 죄수들 손에 죽을 고비를 명확히 3번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지금이야 말이야 이래 하지만요, 정말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무려 2년 동안을 몽디 들고 악을 쓰고 말해가 말 안 들으면 좁히고 짓밟고 피 튀기고 머리가 터지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공무원이 사람을 패면 안 됩니다. 저는 구속될 각오했습니다. 아예 죽더라도 가자. 어차피 나라 망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 당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마음으로, 이 영웅심이죠. 그래 고소도 많이 당하고 조사도 받고 2년 동안 그래서 삽니다. 살다 보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겨요. 이기긴 이길 수밖에 없어. 국가가 힘이 받쳐지죠. 또 제복이 있죠. 또 법이 있죠. 몽둥이가 있죠. 무기가 있죠. 결국은 그들을 통제해가지고 잡아나갑니다. 막 그냥 눌러가지고, 물론 그 밑에는 용암처럼 꿈틀리는 분노가 있겠지만 어쨌든 외형상 통제가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생각에 따라 통제되긴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딴 데 생겼어요. 제가 완전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거울을 봐도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날 봐도 꼬라지가, 이거는 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눈에 광기가 줄줄 흐르고요, 온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 차고, 얼마나 분노와 야비함과 난폭이 꽉 득차. 내가 봐도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 손가락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죠. 어떨 땐 또 싸가지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간에 양당 간에 손가락으로 판단하고 삽니다. 이 손가락의 원리가 꼭
사랑합니다 하고 한 방을 상대방에게 주면 꼭 세 방은 날 쏩니다. 요건 오발탄입니다. 요건 오발탄인데 한 방 쏘면 꼭 세 방 내가 맞게 돼 있어요. 남에게 사랑을 한 발 쏘면 세 개의 사랑을 내가 맞습니다. 남을 하나 미워하면요, 어쩔 수 없이 세 개의 미운 화살이 내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내 이웃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정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자기 자신은요, 곱하기 3의 정죄와 판단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 있겠죠. 누구든지 잘했고 잘못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비방하고 죽이고 나쁘고 어떠고 저쩌고 이 사이에 우리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곱하기 3의 분노와 정오와 그 미움이 막 차가지고 스스로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은 죽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정하고 막 한순간에 전부 죽는 거예요. 뭐. 여야가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 아는 분들은요, 당이 딱 한 당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는 딴 거 얘기하는 순간요, 물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속으로 정치적인 신조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나서서 스스로 분노하고 정화하고 한 순간 스스로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에 안고 또 눈물 흘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고 우리가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몰랐죠. 2년 동안을요, 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그렇죠. 당연한 분노예요. 왜? 그 당시 제가 그들을 다룰 때 또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던지 제 별명이 지옥의 손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지금은 그래 안 보이죠, 그죠? 지금은 내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아주 부드럽고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그래도 지금도 저 열받으면요, 눈빛이 좀 못됐습니다. 눈이 아주 그때 눈빛이 좀 남았어, 아직. 그런 제가 주님 만난 거예요. 뒤늦게. 아이고, 여러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딱 저를 제압하시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고백되자 말자 아침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딱 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너가 뭐 했노 그동안? 평생을 두고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담타 넘어가서 온 가정이 일궈놓은 그 삶을 하룻밤에 다 망쳐놓고 때로는 온 가족들 보는 데서 여자들 욕보이 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사창까지 팔아먹고 너 죽일 놈들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도 왜 말 안 듣고 왜 난동 부리냐, 왜 나쁘냐, 그러니까 마땅히 넌 죽어야 돼 하고 그 분노로 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놈들,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반 죽이고 싶었던 그 악질들이 말이죠,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두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미치겠어요. 자꾸 어떻게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희로애락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내 감정에 이입돼 가지고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런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서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그들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밥을 먹어도 눈물 나고 책을 봐도 눈물 나고 심지어 잠을 잡니다. 밤새 잠자면서 꿈도 한번 꾸지 아니하고 잠고 자면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냥 무려 넉 달 동안을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울어대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가 세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파요. 미쳤대. 왜 두드려 팼던 거? 왜 저들을 그리 미워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 그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쪽은 들켰고 밖에는 안 들켰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내가 왜 저를 미워했던 거 심장이 아파요. 나중에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넉 달을 울어대 법무부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이제 야, 저 청송의 박효지 드디어 또라이 됐다 하더라. 그래 몽디 들고 악을 쓰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 캐다티만은 또 언제부턴가 또 펑펑 쪄가 울고 앉아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하고 맛이 갔다 하더라 하고 이제 소문이 그래 납니다.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제 인간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눈물로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사악한 인간, 이 인간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가 기억하는 죄는 물론이고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어쩌면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쭉 깔아앉아서 침전된 허물과 죄까지 어쩌면은 제 머리털과 세포까지 스며들었던 더러운 습관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대신하여 무려 넉 달 동안 우셨던 성령님의 탄식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눈물이 너무 이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뺏겼어요, 눈물을. 워낙 세상이 좋다 보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 광고판, 텔레비, 드라마, 영화, 온 세상이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그거 눈을 다 뺏겨버리고 스마트폰 딱 들고 앉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온 나라 안팎 다들 다 보죠. 유튜브 보면요. 온갖 그 원하는 대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할매 할배들도 까똑까똑하죠.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이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정말 은밀하게 깊은 밤에 흔히 하는 말대로 별 쏟아지는 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뺏겨버렸어요. 놀러 다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 뺏겨버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성령 안에서 흐르는 눈물도 거의 메말라 버린 때가 안 됐겠나 이래 봅니다만은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니고 외로워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흐르는 끊임없는 은혜의 눈물이 오늘 제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붙이길 바랍니다. 예. 어떤 신앙의 선배님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 장로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저장하고 오래 보관하는 데가 어딘지 아나? 이러면 무섭디다. 근데 어딥니까? 어딥니까?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풍성한 그 저장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눈물단지다. 따라합시다. 눈물단지. 네. 자기 속에 세워진 눈물단지 속에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그 속에 은혜가 아무리 오랜 은혜도 오랫동안 살아서 더 크게 숙성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눈물단지에서 비롯된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짧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우리 심령 속에 귀한 눈물단지 다시 마련하고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돌아옵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호랑이굴에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 빠져나오겠지. 보니까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도리 치고 잘 놀고 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볼 때도 전 날라리다. 교회 안 빠졌다. 그러니까 곧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 체험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와보니까 문제가 이제 달라졌어요. 이 진짜 예수제가 되어버렸어. 어머니 아빠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뒤로 자빠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입니다. 제가 제사 안 지내지요.
신앙 고백하고 드디어 믿음으로 돌아서 보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정치인하고 언론 끝에 저를 족보에서 정선원에서 빼버렸습니다. 폐쇄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자에서 폐쇄자가 돼가지고 정선 뺏겨버렸어요. 정선이 아니라 이제 정선은 넷째 동생에게 정선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온 문중에서 완전히 버려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밉습니다. 며느리가 밉습니다. 그렇게 밉겠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담아 꼭 봉투에다가 돈 담아 이제 한 20만 원 담아가 30만 원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부모님한테 간대요. 용돈 드리러. 여보, 그럼 가긴 뭘 가노? 청송에서 그 선산까지 길이 얼만데 온라인 붙이라 하면은 안 된대. 직접 얼굴 뵙고 전도해야 된대. 전도? 마 죽을라 하나 지금. 누구한테 전도고 지금 여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 알잖아. 세상 천지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돼. 800년 역사를 내려온 이 밀양법과 대종가를 끌고는 정부, 정선종, 대한민국 5대 양반 패밀리에 들어가는 안 돼. 택도 없어. 하지 마. 말다. 그래도 가야 된대. 이제 요즘 길이 좋지. 그때면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달려가서.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절하고, 이제 문안 인사 드리고는 이제 봉투를 드리고 이제 한 달 용돈이라고 드려요. 네, 용돈 드리고는 앞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뺑 돕니다, 이제.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 요망한 게 말이, 이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뿌리 놓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들까지 끌고 나가지고 예수제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 감히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녹이 등쳐내가지고, 처음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어요. 집안 망칠 내려고 끄집어내고 등짝 밀어내고 쫓아내버립니다. 갈 때마다 쫓겨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쫓아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 봉투 놔두고 또 쫓아냈대요. 그 이제 쫓겨 나와가지고 정일 또 차 타고 돌아오니 어두컴컴한 밤이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눈이 빨갛게 차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토끼 눈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라 이 사람아, 그 가망하고 당할 낀데 왜 가노? 다음 달 붙이라 이제 온라인으로. 참 저보고 대책이 없대. 어떻게 부모님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안 된다 안 가느나 내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악착같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곤욕이 10년 넘는 세월을 동안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죠. 근데 그간의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책을 써도 한 몇 권을 써야 될 거예요. 어쨌든 12년 전에 그 며느리의 피눈물의 기도와 때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면요 이제 꼴보기 싫다고 소주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올 때 되면 그 주무시는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님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1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집사님이 됐습니다. 지금요. 두 분 다. 연세가 원래 90이세요. 근데 정정하셔요. 두 분 다. 얼마나 정정한지 아십니까? 매일 싸웁니다. 두 분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얼마 전에 너 엄마하고 못 살겠다고 갈라서 해야 되겠다고 90 노인이 갈라서 해야겠다고 해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버지 참으이소 엄마. 아버지가 성인군자입니다. 누가 엄마 같은 별난 여자 데리고 삽니까? 아버지 진짜 잘난 부입니다. 그렇지? 예.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어머니 참으이소. 아버지가 사람입니까? 저런 별난 양반 데리고 사시는 어머니가 진짜 선녀입니다. 선녀. 그렇지? 그래 이제 또 싸움. 어제는 두 분이 지금 그 90 노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제사 다 헛된 거라고 온 안팎에 선포하고 41개 제사 다 깨버리고 정월 초하룻날 제사 기도회 한번 하는 것으로 퉁쳐버리고 그러니까 온 문중이 난리가 났어요. 문중 정치내가 들고 올라가 우리 보고 정손 내놓으랬네. 정손. 왜? 제사 안 지는 정손이 무슨 정손이냐고 내놓으래. 제가 그랬죠. 못 준다. 우리는 영원한 정손이다.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정손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종가하겠다는데, 그거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대법원 판례 받았나? 이겼죠. 집안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조상 위패노 사당. 그 사당을 없애려고 하니까 온 문중이 만약에 그 손대마 이제 실력 행사가 나온다. 진짜 무섭습니다.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꾀를 냈어요. 알고 보니까 공부를 뛰어보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제가 시에다가 무허가 건물 내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지금 계속 이제 빨리 철가라고 독촉장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대집행 해줄 거예요. 깨주면 이제 자동으로 깨집니다. 혹시 또 문중 일러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일찍이 장로가 돼가지고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꾼 돼가지고 이렇게 복으로 살지요. 바로 제 밑에 동생이 대구 동성로 유명한 깡패입니다. 아주 행동대장, 이름난 행동대장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 깡패 동생이 성령 세례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예? 조직을 이제 나온다니까 원래 조직을 나오려고 그러면 손가락 몇 개를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워낙 이 조직의 기여도가 컸던지 손가락 반납 없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지금 경상 의성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이제 또 믿음으로 안수집사 돼가지고 교회 일꾼 돼가지고 진짜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어요.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세상에 제가 업어 키웠던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볼 때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님 이러면 제 동생은 그래요. 형님만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소.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뭐 볼 때마다 요즘도 중견 목사가 되니까요. 아주 털이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면 아예 장로님 아주 묵직하게 벌써 털이 잡혔어. 벌써 목회자 털이 잡혔어. 넷째 동생은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 9년 날라리에서 제가 바뀌었으니까 제 동생은 언제나 바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니까 다행입니다. 다째 여동생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어머니처럼 얼마나 이곳을 살펴보는지. 또 늦게 보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필리핀 살고 있는데 이놈이 대학 졸업하고 10년 넘는 세월을 주님 떠나서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주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놈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10몇 년 동안 주님 떠나 살면서 떼먹었던 11조를 전부 계산 다 한 거예요. 그래 소급해가지고 12년 모든 떼먹었던 11조 일괄 납부를 했습니다. 주님이 개를 타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일괄 납부를 다 해버린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힘들지 일을 하기, 그죠? 내가 봐도요, 야, 진짜 대단하다 싶은데,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보통 부원 강사님들 이제 메뉴 같으면요,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밀린 11조를 했더니만은 복에 복을 다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아직 대출 갚기에 급급해야지.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공식화된 게 헌금하면 100배 주시고 충성하면 1000배 주시고, 물론 그래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딱 눈에 먼저 보이면요, 그때부터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새벽에도 열심히 해도요, 환난 풍포가 몰아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몸 바쳐 물질 바쳐 해도 가정에 문제가 팍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아이고 쏘갔대, 하나님 없는갑다, 내 사랑 안 하는갑다. 내일 모시고 올 때 잘하셔야 돼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만사 형통이다.
아들도 공부 잘 되고 학교 턱턱 들어붙고 주식은 상장을 치고 땅도 잘 팔리고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안 됩니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결말이죠. 본질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당할지언정 그 가치가 다른 것이, 예수 믿는 분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끝자락에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요. 어려운 것도 복이고 지금 당하는 눈물도 복이고, 왜? 전부 합력하여 선을 바꿔주시니까.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복이고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과 아픔이 의미가 없어요. 고난 당하면 괴롭고, 괴로우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면 눈물 나고, 눈물 나면 서럽고, 서러우면 죽고 싶고, 죽고 싶으면 절망이고, 가면 갈수록 그냥 굴러 그냥 그것이 밑바닥으로 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막내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 힘들대요. 그래, 맞다. 네 힘들어도 기쁘잖아. 주님 앞에 네가 은혜 가운데 네가 헌신했던 그 자체가 기쁘잖아. 하나님 나중에 언젠가 부어주시겠지. 그러나 안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거로 저는 자기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런 차원 높은 은혜가 중보교회에 끊임없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헌신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 못할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칙이고 은혜니까 믿고 기쁨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청송감호소는 이제 그래 바뀐 이제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냥 또 우는 거라. 오늘 머릿속에 제가 많이 두드려 팼던 죄수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두드려 팼고 너무 악을 행했고, 또 기도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이제 하나 지나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물린 숙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호라는 죄수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 영호. 청송감호소 최고 악질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구토가 나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죽을 거면 느껴요. 저도 뭐 그놈한테 뭐 큰 욕도 받고, 그러니까 둘이 철천히 원수입니다. 그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영호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악질이지만 저도 영호에게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두드려 패고 너무 제가 악을 행했고 용서하셔요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그날따라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 자꾸 뭐 깝깝하고 더 뭐라 그래, 꼬이고 이상하다, 왜 이렇고 싶은데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돌아가서 화해하고 풀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내 혼자 울고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혼을 델다가 얼굴 마주보고 그래 서로 화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걸 데리러 갔습니다. 공장에 일하고 있는데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니까 얼굴이 노래집니다. 또 걸렸다. 저 악질에게 또 걸렸다. 또 한바탕 붙어 싸워야 되겠구나. 눈빛이 벌써 비장하게 나오더라고요. 데리고 제 방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손잡고, 영호야, 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지?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뜻밖의 질문을 받고 한 보디만은 아니요. 아주 거짓말로 아니요 그래요. 야, 이 담배 때문에 네 권리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처벌 안 받았나? 내가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은 받았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죠. 어디 뭐 주임님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갑자기 눈물 나더라고요. 네. 참 불쌍해요. 이 흉악범들의 수법이거든요. 지가 지금 약자니까 현재
뭐 두드리 맞다 해봤자 득될 것도 없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빨리 이제 이곳 떠나가지고 지 공장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수법이라 제가 알아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이런 인간을 내가 만드는 거 알겠나? 내가 이런 놈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알겠나? 이 마음이 드니까 참았던 눈물이 또 확 쏟아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울면서 그랬죠. 손잡고 울면서. 영호야, 내 말이다.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나 진짜 니한테 큰 죄를 짓다. 왜 하겠노? 용서해라. 내가 니한테 용서 빌려고 불렀다. 정말 미안하대. 막 울면서 용서를 막 빌어요. 영호 얼굴이 더 황당해졌어요. 믿어야 할 똥, 안 믿어야 할 똥, 헷갈리죠, 그죠? 막 어쩔 줄 몰라가 내 눈만 쳐다봐, 진짜인지 아닌가, 막. 근데 그 애처롭고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 같은 느낌이 툭 치고 올라와요. 아마 저희 아내가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아마 그런 느낌, 아마 이게 그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느낌 같은 것이 툭 치고 올라오는데,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용서 빌어라. 꿇어 앉아라. 너무나 명확하게 제 어떤 인격 세우에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성이랄까요? 그냥 뭔가 꿇어 앉으래. 그 내 마음이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꿇어 앉냐? 말도 안 되지. 여기가 지금 어디고 지금 청송감호소. 이 살벌한데 이 위계 질서가 어떤 데인데? 예. 지시명령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제복의 차이, 신문 차이가 어떤 데인데 감히 어떻게 이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냐? 택도 없지. 안 돼요. 그런데도 마음 깊은 데서부터 끊임없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참, 이 두 마음에 이제 끼었어요. 자, 꿇어 앉자니까 자존심이 딱 걸렸고, 그냥 버티고 있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막 망설이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놀란 게 집사 생활 8년 넘어 9년 차, 믿음 한 방울 없이 그냥 댕겼던 교회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0% 엉터리가 아닙니다 또. 그나마 교회 댕긴 내신 성적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믿음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교회 댕기면서 들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난 거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던데 하는 순간에 맞다. 그러면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다. 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려고 마음은 묻는데 자존심이 남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마침 근처에 인간이 아무도 없어. 나하고 용호 단둘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를 냈죠.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꿇어 앉자. 그것도 오랫동안 꿇어 앉아만 들킬 기간에 한 3초 정도만 영화 잘못때 하나 둘 셋 일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래는 생각에는 하나 둘 셋은 일나야 되는데 제 무릎이 땅에 딱 닿는 그 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뭐가 꽝 하는 폭탄이 터졌나. 어딘가 막 꽝 하자마자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얼마나 밝은 빛이 내 앞에 쫙 펼쳐지는지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나 밝은 빛. 눈을 뜨면 저 너무나 좋고 밝은 빛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눈을 뜨질 못해요. 눈을 감은 채로 그 밝은 빛 속에서 파도처럼 말이죠. 기쁨도 몰려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눈물이 밀려오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 좋은 단어가 전부 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 무릎 꿇고 있다가 돌덩거리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눈물로 저는 좋은데 이제 깝깝한 영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은 떡 서가 있고 저는 꿇어 앉아가 할렐루야 하고 울고 모양이 전혀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도 민망하니까 억지로 꼼지럭 하다가
한참 있다 보면 지도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제.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나을 거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2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놈이 어깨를 들먹들먹 하더만은 제 등간목을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으면 뒤집어지는데 악을 쓰고 과음을 지어 통곡을 시작합니다. 주임님, 내 나쁜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내가 어찌 인간이요. 나 같은 건 진짜 사람도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막 뒤집어져.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대. 서로 막 우겨보는 거예요. 지가 서로 우겨. 근데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원수 아닙니까? 원수.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최고악질 영호. 그 둘이가 땅바닥 무릎을 꿇고 가슴 맞대고 뽀를 비벼대면서 우는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정오, 미움, 살기 전부 다가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냥 새털같이 가벼운 몸이라고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날 저는요 새털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내 마음의 정오와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냥 손만 해도 하늘에 날아갔거든요. 너무나 가벼운. 아마 영어도 마찬가지죠. 눈물도 그래 그것도 울다 보니 그것도 또 희한한 게 그 눈물 속에도 통과하면서 말이 다 되더라고요. 대화가 돼요. 울다 내 너무 감동받아 내가 그랬죠. 영어야 예수님께서 네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나? 그러면 진짜입니까? 그래 예수 믿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예수님도 더 영접하고 한 30분 가까이 대성통곡을 하고 나니 눈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안 나와요. 앵꼬가 됐어요. 이제 눈물 닦고 고개를 들고 봤어. 이게 웬일이야?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습니다. 죄수들, 교도관들 다들 다 보고 전부 다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청송감호소의 최고 악질 영화하고 가장 원수 지옥에서 온 박주임하고 둘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맞대고 어약고 끌안고 우는 그 통곡이 온 청송감호소의 뉴스 중에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주님을 영접한 영혼은 그날부터 바뀝니다.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순간 그 악질이 말이죠. 얼굴에 웃음이 있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온 청송감호소의 직원들, 교도관들 또 수용자 할 것 없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다마는 영어가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할 수 없겠다 야. 아멘이죠. 야,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깜짝깜짝 가슴에 뭔가 전기를 탔나, 전기. 보십시오. 한 죄수의 예수님한테 바뀜이, 그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점이다, 기준점. 그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영어 하나를 통하여.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삶 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눈빛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가 어쩌면 수많은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안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진짜 책임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철이 듭니다, 이제. 너무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값없이 받았고, 공짜로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이, 예? 그렇게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 것을 배우고 고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좀 그렇게 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히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게 전부 다 왜 그럴까? 요즘 들어서 좀 눈 뜨고 봅니다. 그래 맞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어쩌면
바늘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도로코 면도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조심조심 걸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우주보다 더 귀한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조심하고 절제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이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야 썩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 중부교회 다 잘 해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풍성한 은총을 베풀므로써 수많은 안 믿는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 믿고 좀 교만하든 무례하든 천국 가는 거야 가겠죠. 그러나 가는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전도자의 길을 걷자면은 좀 더 이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이제 생각이 자꾸 와요. 이제 영혼은 저보다도 눈물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늘 울어요. 그 눈물이 사뭇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장 미워라 했던 박효진 주임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끌안고 용서하면서 화해했던 그 화해와 용서의 그 감동이 그 눈물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늘 그 눈물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 갈 동료 죄수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리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는 동료 악질들 끌안고 웁니다. 그냥 울어요. 울면서 그래요. 아무개야,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 박효진 주임 알죠? 박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대. 저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꼭 저를 먼저 이제 인정해요. 그다음에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건 너 알지 않냐? 예수 믿자. 이 말 앞에 거의 아니요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알았다. 그래. 부족한 저와 함께 영화와 같이 그날 그 눈물의 구름 속에서 은혜를 받았듯이 또 영어를 통하여 수많은 흉악범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이 청송감호소라는 특수한 시설 속에서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한 100명 정도 이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뚝뚝뚝 몇 개 던져 보십시오. 작은 성냥불이지만 그것이 소리 소문 없이 번져 얼마 안 가면 들판을 다 태웁니다. 그 청송감호소에 영화의 눈물이 또 그 흉악범들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마다 산불 붙듯이 이것저것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불과 9개월 사이에 청송감호소 1800명 죄수 중에서 무려 160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기록되어져야 될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파묻혀 있어요. 그 당시 바깥 세상은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그 하는 그 개최하는 과정에서 들떠 흥청망청 행복한 웃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은 그러나 청송감호소 그 외진 곳 옛날엔 그랬어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감호소 근처만 오면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상공을 지나가지 못한다 해서 얼마나 한과 정오가 무섭게 하늘을 찌르는지 철새마저 무서워서 돌아간다 했던 그 청송감호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또 내일 모시고 와서 그분들도 같이 불러야 될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뚝뚝 눈물 속에 떨어지는 그 역사 속에 그 청송감호소는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도원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과정을 봅니다. 보면서 그래, 그들 기도가 말이죠, 날마다 이 청송가모서 문 닫게 해달래. 문 닫고 이것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래.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더 지어야 되는데 왜 없애야 돼? 이게 얼마나 흉악군 많은데. 근데 이들은요 그래도 기도하더라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1600명이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틈만 남아 일부얼심 기도가 하나님 이 청송가모서 빨리 문 닫고 이것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놀랍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고려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 이제 법무부에 아주 조금 심각하게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권 문제 때문에 쭉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여당과 야당을 고루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딱 하나 눈에 보인 게 청송가모서 문 닫는 거예요. 그래 문 닫았어요. 아니 지금 교도소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에요. 수용 장소가 밀집돼 가지고 너무 과밀돼 가지고 새로 교도소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이곳에 간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간판이 청송 재소자 지급훈련소가 되었어요. 전국 교도소에서 열심히 수련해 가지고 국가 기능 자격을 딴 사람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첨단 기술을 시켜 가지고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정말 그들 기도대로, 상상도 못할 기도대로 그 청송가모소가 문 닫고 생명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놀랍다, 진짜 충격이야, 놀래, 이런 일이 왜 어쩔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만 간증은 잘 들어야 됩니다. 간증 잘못 들으면 다 망합니다.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간증은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리되는 정리가 다르고 말하는 그 말에 나오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청송가모소 이야기, 우리 집의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까 이 목사님과 같이 읽었던 에스겔 말씀 속으로 쏙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모든 간증을 담아서 요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박효진 장로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간증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 민족들 범죄에서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분에게 나타나셨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욕봤다. 이제 곧 돌려보내줄게. 고향 땅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짓고 농사 짓고 다양한 미래의 축복을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도 부담이 없어요. 왜?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 아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생님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가 잡고 있는 이 포로를 누가 놔줍니까? 안 됩니다. 안 놔줍니다. 택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건 웃을 얘기입니다. 자다가 들어도 이거는요 웃을 얘기입니다. 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사이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래도 따라할까요? 그래도 안 믿기지만 네가 들어도 웃을 말 같고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불가능한 말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워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들 그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거대한 바벨론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진 일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예요. 아, 그렇다. 지금 우리 가정이 그 밀양박 규종파 대종갓집의 그 엄청난 가문이 1년에 41번 제사의 가정이 당대에 불과 2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100%가 다 예수를 믿고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그래도 아무리 종갓집이지만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절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포기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했던 누군가의 그래도의 기도가 일구어낸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청송가모소 역시 지금 제소자가 과밀돼 가지고 교도소 더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청송가모소 문 닫게 하다는 이들의 상식을 그냥 벗어난, 현재 현실을 벗어났지만은 피눈물로 그래도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삼세파입니다. 삼세파. 오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래도가 이루어낸 이 역사, 청송가모소와 제 가정에 일어난 이 역사,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얘기고요. 뭐 재밌는 얘기로 끝납니다. 오늘 경주 중부교회 천정을 뻥 뚫고 세 번째 여러분 손에 들려오는 그래도를 잡기를 바랍니다. 요걸 잡고 가셔야지 오늘 집회가 완성됩니다. 이제 박장로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뭐 어렵겠죠. 가정이 힘들어도 오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애를 먹여 머리를 푼 집이 있어요. 다른 방법,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모든 답은 그래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고 진부한 방법 같지만 여러분과 제게는 이 그래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첫 시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쳐 왔지만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부터 세워지는 그래도, 이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슬퍼도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그래도를 붙들고 가는 이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위로부터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출소해가지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집사님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쓸고 교회 종을 치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 반 어김없이 1분, 2분 정도 오차가 있을지언정 정한 시간에 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영호야, 너도 이 긴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으니까 이제 한국교회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쓰임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한번 넌저시 떠봤습니다. 떠봤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장로님, 전 안 할랍니다. 이대로 살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둑놈 출신치고 까불다가 안 망한 놈이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조세희가 망했고, 조양은이 망했고, 김태철이 망했고, 다 망합니다. 아닙니다. 지은 죄가 많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태백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고맙다, 참 고맙다, 네 꼬라지 알아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첫날의 이 간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어쩌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면 교회 교인들, 인간관계 속에 껍데기는 웃고 살지만 맺힌 게 참 많을 거예요. 부모 형제 간도 있습니다. 예. 이해심 또 들키고요. 또 뭐 오해하고 많을 거예요. 그거요 있어봤자 아무 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부족한 저를 이 골치 아프고 이 울퉁불퉁하고 이 못난 저를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마저도 같이 한번 무릎을 꿇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끌어안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집사님 누구 끌어안고
말할 거 없습니다. 내 미안하다, 내 잘못됐다, 내 용서해라, 내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오랜 세월 그 심령을 결박했던 이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오늘 밤에는 너무나 재밌는 귀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귀신 모르면 판판이 당합니다. 귀신 또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무당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오늘 은혜 좀 받으셨나요? 예, 좀 은혜 좀 된 것 같아요. 저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좀 된 것 같아요. 잘은 못해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면 이제 많은 분들 좀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 밤 또 같이 만나서 은혜 나누고 오늘 낮에 주어진 이 은혜를 깊이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서 가슴에 담고 정리하면서 일일이 뭐 입에 떼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오늘 이 집회의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숙제로 알고 이 숙제 잘 풀고 저녁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경주 중부교회에 하나님께서 토요일 낮 시간부터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마음 열고 뜻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사람마다 다른 역사이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다 모든 간증을 통하여 에스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나의 그레도를 품에 안고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들이 연결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꼭 삼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남아있는 네 번의 집회가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맺힐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